말씀하고 제목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지요. 근데 제가 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러라고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이 모든 되어지는 말씀이 그냥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위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 마태복음 6장 본문에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럽니다. 목숨과 몸은 인간에게 있어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것이지만 음식과 의복은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에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염려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속에는 음식과 의복과 같은 것에 대한 염려보다는 목숨과 몸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 곧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섭리에 본문 마태복음 6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비롯해 모든 창조물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 공간을 하나님이 다 운행을 하시고 주관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졸든가 딴 생각하든가 그러면 이 우주가 뒤엉켜서 혼동된 이 세상에 될 것입니다. 아멘. 새들은 인간들처럼 양식을 마련하거나 축적하는데 급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들만이 또 대화가 있잖아요. 잘 놀다가 어두워지면은 그 나름대로 잠잘 곳을 갑니다. 우리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사람은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잠자야 될 곳이 있잖아요. 새들의 세계를 제가 다는 모르지만 그들은 사람하고 그렇게 꼭 정해진 곳에서만 자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인간이 이러한 새보다 못해서 되겠나요? 아멘.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새들과 같이 육체적 양식에 집착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로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의복을 마련하기 위해 수고와 길쌈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꽃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나아가서는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옷보다 더 화려한 모습으로 가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입혀주시는 분이심을 생각해 볼 때 의복을 위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려에 대한 예수의 교훈을 잘못 이해하면 먹고 살기 위한 육체적 노동이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먹고 입는 일을 위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를 불신하는 이방인들의 태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굳게 믿음으로써 먹고 입는 일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며 전파하기를 힘쓰라는 뜻이며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에 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하는 세상 중심의 이방인들의 삶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필요한 삶에 합당한 것,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빨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은 미래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일 일, 육체적 삶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염려를 내일까지 미루는 일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처럼 가르치신 것은 그 당시 제자들의 믿음이 약하여 영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크신 진리로 온전히 깨닫기에는 부족하였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족하고 내일에는 다시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혹시 내일 새로운 괴로움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앞당겨서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그것을 감당할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영혼이 하나인데 추구하는 최고 가치가 둘이면 그 사람은 결국 자아 분열을 일으켜 비정상적인 영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문화 파괴자,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불필요한 일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온 힘을 모아 오직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데 힘을 쏟되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실 것을 믿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생활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의로운 통치를 위해 지혜를 구함으로써 부귀와 영화까지 겸하여 얻은 솔로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멘. 왕상 3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말씀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게 주신 솔로몬 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였고 또 실제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에게 채워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허가인데 같이 사는 저희 남편이 전준희 씨예요. 전준희 씨 중에서도 제가 족보를 좀 봤어요. 왜? 제가 아들을 안 낳거든요. 못 낳은 게 아니고 안 낳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도대체 이 족보가 어떻게 됐나. 그리고 이렇게 산에를 가면은 우리 시할아버지, 저한테는 시아버지 그 뒤에 비석에 그 후손들 이름이 쫙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유난히 조심해서 가서 읽어봐요. 왜? 나는 아들을 안 낳는데 과연 우리 아버님 비석 뒤에 우리 애를 낳은 아들인 남편 이름만 올라갔을까? 우리는 딸이니까
딸이 안 올라가면은 우리 앞에는 자식이 없다고 비석에 써여 있지 않을까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족보를 봤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주 맷대 손이 바지들은 틀림없이 아들을 하나씩 낳더라고요. 우리 숫자떨림에 우리 제일 큰 아주버님이 이제 장손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아들을 낳고 나는 막내 며느리니까 아들을 안 낳았어도 큰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아들을 안 낳았어도 하나님은 저에게 뭐를 줘요? 돈을 줬어요. 전준희 씨의 결혼을 하고 제가 전준희 씨 후손인 딸을 낳았다고. 그게 무슨 돈이에요? 우리 그게 뭐지? 그게 뭐예요? 문중 땅을 팔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많은 땅 중에 거기서 땅이 많은데 그림을 그들이 그리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우리 그 문중 땅은 그 많은 중에 다른 땅이 다 사들이고 그만큼의 그림이 이제 맞추느냐고 조금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받아요? 아주 비싸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준희 씨들 미워했어요. 땅 조금인데도 자기들보다 엄청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나눠줬어요. 근데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잘 구분을 못했어요.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봐요. 아들은 많이 주고 딸은 조금 줬는데 요새 딸들이 가만히 있나요?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막 한다고. 근데요, 변호사가 이거는 할 수가 없대요.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잘 합의를 해서 이제 받으라고. 근데 그런 거는 있대요. 6대4. 그러니까 아들이 6을 가져가는 게 맞대요. 법으로도.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하고 똑같이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그래도 그 딸들이 우리 딸들도 그 속에 합쳤더라고요. 저도 더 받으려고 주는 거 가만히 받고 있지 않고. 그래가지고 아들은 4천을 주고 딸은 1,000만 원을 줬는데 이제 대모를 해가지고 이제 사만큼의 그걸 찾아가서 2,360 그리고 나눴는데 또 19세 된 그들이 또 낳아도 권리가 있다고 달라고 이래가지고요. 어떤 자만 못 받았어요? 전준희 씨 후손을 복중에 가진 복중 아이만 못 받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아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몽땅 다 받았어요. 저는 그거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줄지 안 줄지 그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주셨어요. 왜 주셨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건축 헌금을 교회에서 하라는데 돈이 가지고 있는 거는 없고 뭐만 있어요? 우리 남편 나이 되면은 받는 연금, 그때는 61세 한갑만 되면 주는 연금이 있었어요. 그것밖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돈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교회를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이렇게 이전에 가는데 필요한 거 이제 작정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밖에 없는데요.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약을 하다가 식탁에다가 딱 놓고 제 남편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보 미안해. 내가 부모 형제가 돈을 달래도 내가 못 줬는데 내가 이거 건축 헌금하려고 해약을 했다고 식탁에다가 돈을 이제 수표로 찾아다가 놓고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거충금을 하고 제가 뭐라 그래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거 노후에 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니까 내 노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책임져 주셨어요. 아멘. 돈이 4천은 많지 않지만 그 4천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니까 제가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전세였어요. 그래서 그 4천을 가지고 월세로 돌리니까 한 달에 월세가 나오는 걸 가지고 제가 김치하고 그냥 잘 먹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겠지요. 그래도 저도 조금은 믿음이 있었나 봐요. 아멘.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혹시 아이들 공부 못 가르칠까? 나 배고플까? 이런 염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호화롭게 살지는 않아도 먹고 입고 사는 거에 걱정 안 하고 여전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변개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소중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족하고 내일은 다시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내일 새로운 염려나 괴로움을 앞당겨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일의 염려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육을 입고는 있으나 영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염려와 세상적인 걱정들을 초월해야 합니다. 아멘. 땅의 일을 염려하는 자는 육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아멘. 영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하늘의 일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예수에 의해 시작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며 전파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육체적인 삶만을 위해 귀중한 시간들을 소비하지 말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아멘.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아멘. 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에스겔서 34장 14절에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넘칠 때 소망이 넘치고 쓸데없는 고민과 불안이 없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좋은 선물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과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